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강서구 강설에 위치한 치료하는 교회 우리 김의식 목사님이십니다. 낮 예배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참 위대한 분들이에요. 주의 종들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우주적인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세상에 다 되어지고 있어요.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졌는지요. 아무리 보험금이 눈이 어둡다고요,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청산가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오면 꼭 맛보라 합니다. 혼자 안 죽을라. 맛보라는데 머뭇거리면 거기 뭐 들어있는 거예요. 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밤늦게 산책 나가자 해놓고 사람 시켜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밤늦게 어디 산책 나가자면 죽어도 피곤해서 못 나간다. 안 따라 나갑니다. 왜냐하면 언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릴지 모르니까요. 정 가고 싶으면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헌할 때 가자고 그래. 예? 그래야 피할 기회라도 찾을 거 아니요. 또 남편이 피곤해 지쳐 잠들고 있으면 푹 자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다리에나 신어야 스타킹을 얼굴 뒤집어 씌워가지고 목 졸라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제 목숨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심정으로 꼭 잘 때 마스크하고 목도리 하고 잡아요. 그랬더니 지난 여름에 날씨도 더운데 뭔 마스크를 하고 목도리를 하고 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 보호하느라고 그러네 그랬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되네 이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람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존재지 절대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불행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우주적인 종말에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 인생에 언제 개인적인 종말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서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죠. 집에 가셔서 식사 준비한다고 가스불 켜다가 폭발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밤에 자고 있는데 강도가 침입해서 살인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아니면 주무시다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떠나셨죠. 우리는요 잠시 잠깐 후에 삶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밤사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안 하고 있다가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오. 우리는요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엊그제까지 살아있는 분이 갑자기 총에서 부고가 온다니까요. 저희 동기 목사님은 작년에 일본에 선교지 갔다가요, 그 같이 갔던 일행이 아침 식사를 안 오니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프론트에 가서 연락해달라고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아요. 그래서 거기 종업원하고 같이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그대로 눈처럼 세상 떠나버렸어요. 금년에는요 우리 총회 장로교 출판사 사장 장로님이 제가 작년 말에 각 부서를 다 순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주 전에 총회장님 저희 장로교 출판사에 오셔서 보고도 들으시고 그저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축복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감색을 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 주에 일본 휴가를 갔다가요 목욕탕에서 쓰러졌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달려들어서 막 인공호흡이라 해서 살렸을 것이요. 일본 놈들은 손도 안 돼요. 손도 안 돼.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세상 떠나버렸어요. 일본 가더라도 조심하시죠. 못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은 살았다는 것이 없는 존재, 살아있으면 감사해요.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 임박했을 때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요 저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목회의 원동력이 되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 여러분과 저 이제 또 다시 이 땅에서 못 볼지도 모르고 천국에서나 만날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이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남은 인생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기도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을 대표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암송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시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대표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명령했어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요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까지도 깨어서 기도 안 해버려요. 순탄하고 형통할 때는 기도 안 하다가 꼭 어려운 일 닥치면 그때 성전에 나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다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이잖아.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할 때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이 순탄하고 형통할 때 기도 안 하다가 꼭 하여튼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새벽 기도 교인들이 제일 많이 나온 줄 아시오?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자녀들 수능 시험 치를 때 밀물처럼 밀려와요. 근데 수능 시험 딱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려요. 나는 그런 교인들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수능 시험 끝났다고 해서 인생 끝났냐 이 말이에요. 정식으로 대학 입학해야 할 거예요. 그럼 자식들 대학 입학하면 그 인생 끝났냔 말이에요. 졸업할 때까지 잘 다녀야 할 거예요. 그럼 자식들 대학 졸업하면 인생 끝났냔 말이에요. 좋은 직장 취직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 좋은 직장 취직하면 그걸로 인생 끝났냔 말이에요. 신실한 배우자 만나 결혼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 결혼시키면 그걸로 인생 끝났냔 말이에요. 자식들 잘 낳고 잘 살아야 할 거죠. 그러면 자식들 잘 낳으면 그걸로 인생 끝났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해도요 평생 끊이지 않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자식들 뿐입니까? 내 자신의 남은 여생과 마지막 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할 때까지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북녘 땅에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시간들이 얼마나 깊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기도 안 해버려요.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고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말씀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 걸린 그 아이를 못 고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21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간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요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서 안 되면요 금식하면서라도 매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려운 이 목회 위기 때마다 금식하면서 매어 달렸어요. 근데 기도해서 안 되는 거 금식으로 응답 받으면서 지금까지 46년을 목회해 왔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 다녀와서 3년 동안 교수 생활 하다가 치유하는 교회 24년 전에 갔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싸우는 교회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싸우는 교회인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당회부터 모범적으로 싸워버려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서로 대치, 남북이 대치하듯이 이렇게 앉읍디다. 그래가지고 딱 시작하자마자 막 고성이 터져나와요. 여러분들, 장로님도 열받으면 왜 큰 소리 안 치고, 내가 그것까지 이해해요. 그런데 조금 더 있으니까 막 세상 방언이 터져버려요. 아이고, 나는 노량리교회 리민식 목사님 밑에서 교육전사, 신방전도사, 부목사 6년 하다가 미국 유학을 갔다가 7년여 유학생활하고 돌아왔는데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우리 노량리 교회는 장로님들
큰 소리도 잘 안 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 방언은 더더욱 들을 수 없는. 그런데 막 주일날 당회나 재직회 할 때 막 이 세상 방언이 터져버려요. 내가 그것까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분을 못 이기니까 막 자리를 박차고 이러면서 야 씨발로 막 너 거기 있어 그래갖고 몸싸움이 시작돼 버려요. 몸싸움이. 저는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야, 이런 장로님 집사이더라고 어떻게 평생 목회하냐 이 말이요. 그리고 목사한테 달려들고 또 목사를 고소를 내 처음 그 교회 가서 10년 동안 고소를 59건을 겪었어요. 여러분들 고소를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고소 당하면은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예, 조서를 꾸미한다고. 그래 가면 한 3시간 정도 고소한 그 집사들 거기에 대해서 예,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불러요. 가서 보면 한 3시간 정도를 대질신문이라니. 이게 고문의 시간이에요. 막 그때 집사들이 저보고 목사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강아지야 강아지야 하고 달랐더라. 지금 강아지가 뭔 뜻인지도 몰라요. 강아지가 뭔 새끼요. 예, 그러고 달려들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불신 경찰관 앞에서 수모를 겪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요 그때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또 신문을 3시간 당하고 3시간 대지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경찰과 검찰 수사 일치권을 주장할 때 저는 꼭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미국처럼 수사는 경찰, FBI가 하고 기소는 검찰이 뭐 수사한 내용 가지고 좀 보완할 거 보완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요 검찰의 권한을 너무 둬가지고요 경찰에서 한 거 또 검찰에서 다시 하고 자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지방법원에 가서 한 2-3번 또 가서 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보면 재판 받아보셨는데 아실 거예요. 수십 명 있는 데서 교회에 대해서 온갖 거짓으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목사 공격하는데요. 저는 수모 겪는 겁니다. 목사는 왜 목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목사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뭐 거기서 자존심 내세우고 뭐 거기서 감정 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복음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이 멸시와 이 비방을 듣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요. 그래 또 2-3번 또 그렇게 같은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대법원에 넘어가면 그나마 대법원은 감사한 것은 서류 심사하기 때문에 안 가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은 제주 영락교회 담임으로 간 심상철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부목사들로 다가를 하는데 그래요. 형님이 왜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한지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소를 당해야 할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형님 아까부터 보니까 좋아하는 과자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 과자를 끊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형님 아까부터 보니까 고소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는데 그놈들이 고소 안 하겠어요. 나 그날로 그 좋아하던 고소미 끊어버렸어요. 목사님 여기 매점에 고소미 갖다 놓지 마라 하시죠. 예?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1년, 2년, 3년 되니까요 제가 새벽마다 그 원수 같은 인간들 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의 그 아픔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그래 이것이 이 신체형 질환으로 터져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빨리 심장내과를 가봐야 돼요. 바늘로 심장을 콕콕콕콕콕 찌르는 통증이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병원 갈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 가슴 좀 낫게 해주세요.
가슴을 끌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심장병의 일종인 협심증이라 합니다. 그것이 몇 달 주기적으로 통증이 그렇게 느껴지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항상 목양실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심장이 딱 굳어지면 숨이 안 쉬어져요. 쉽게 말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뭐 119 전화하고 집으로 연락하고 그런 정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무조건 주님 앞에 메어 달려서 주님이 살려줘야 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일어서서 제 의자 뒤에 있는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고 이 창틀에 엎드려 가지고 하늘 쳐다보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어떻게 거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 저 수많은 양떼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악의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 지배해 버릴 텐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저보다도 저 불쌍한 양떼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그런데요, 숨을 안 쉬니까 그대로 사람의 생명이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쓰러졌어요.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제 그대로 죽는 거니까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이 푹 터졌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무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 이제는 한계가 왔구나 생각.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룹과 육적인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인 거예요. 뭐 목사편 반대편이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그룹의 대표 대신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제가 건강에 한계가 왔습니다. 조금 전에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져 죽을 뻔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임시당일 소집해서 제가 기도원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임 장로님이 저 충청도 분인데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목사님 그동안 3년 동안 하루도 못 쉬고 고생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연락 다 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마치 또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40일 동안 제가 기도원에 아프다 하면 악한 장로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제가 기도원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장로님들 말이라도 따뜻하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좀 쉬었다 오십시오. 얼마나 말이라도 따뜻하고 줬어. 근데 악한 장로들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가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빨리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유하는 교회 간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결의된 안까지 목사 기도원에 보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짐 싸가지고 우리 화곡동에서 가까운 강화에 갈매산 금식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정말 기도원에 갔는가요? 이 관리 집사들을 보내가고 또 확인하러 거기까지 왔어요. 이게 목사님들 기도원에 간다 하면 꼭 기도원에 가야 돼. 딴 데 갔다 큰일 나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또 계속 확인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짐을 싸고 나가가지고 우리 부목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 아는 기도원, 강화에 다른 기도원 있는가 그랬더니 연동교회 수양관 있다고 거기 연락이 났으니까 형님 그걸로 가십시오. 그래요. 가서 짐을 풀어먹고 해질 무렵에 뒷산에 올라갔어. 바위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상처의 감정이 이 목에까지 사무쳤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그냥 해질 때까지 거기서 눈물만 흘리다 왔어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다가 내려왔어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을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응어리진 그 상처의 감정들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서 눈물로요 주님 앞에 다 울부짖으면서 2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20일 보호식을 하고 13kg가 빠져가지고요 성금요일에 내려왔어요. 목사님이 성금요일에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옛날 우리 구성전이 700석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2층 3층 가득 모였어요. 많은 모습으로 교인들 앞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놓고 그냥 거기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고 우리 양떼들도 울고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같이 그냥 한 몇 분 동안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년 7개월 만에 목사 고소하고 끌어내려고 했던 장로님들 다 자진 사임을 했어요. 왜냐하면 채직회 때마다 우리 젊은 집사들 쿠데타에 실패한 군인이 군복을 벗듯이 목사 쫓아내다 실패한 장로인들 당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달 원래 재직회 때 또 그 사람 손을 들면 발언권 안 주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이야기를 한 3달 동안을 계속 그러니까 연말에 그 저를 괴롭혔던 그 장로들 전부 다 사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매어달리는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무슨 일을 겪든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매어달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데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어달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일사천리로 지름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냥 자동 금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금식하면은 첫째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버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주님께서 이제 살아 역사하실 거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응답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금식하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면서 건강도 기적적으로 회복돼 버려요. 그리고 금식에서 살이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이 얼굴에 윤곽도 드러나고 인물도 좋아져 버려요. 인물도. 예. 여기도 금식해야 할 분들이 눈에 많이 띄구만. 예. 금식하면은 인물도 좋아. 여러분들 연예인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냐? 연예인들은 그냥 윤곽만 드러나. 얼굴이 이만 주먹만 하요. 우리는 살로 윤곽을 다 덮어버려요. 막 뱃살까지 다 덮어버려요. 제가 작년 9월에 총회장이 되면서 우리가 명성교회 사면서 10년 전에 그 싸움을 시작했던 것을 다 치유하고 화해하자 그랬더니 얼마나 총회장에 대해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막 달려들던지 제가요
스트레스성 고혈압, 당뇨가 와버렸어요. 우리 집안에 본가나 외가나 고혈압, 당뇨 환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덜미가 아파서 혈압을 재봤더니 155가 나오더니 점점 올라가 175가 나. 당뇨가 200까지 올라가 버려요. 난 저혈압이었는데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금식, 저녁 금식을 해요. 저녁 금식 한 6개월. 또 운동도 하고 안식년 얻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대. 12kg가 빠졌어요. 제가 12kg. 지난 6개월 동안 12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볼만한 얼굴이 나오지. 그래 안 했으면.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목사님 금식하니까 뭐 연예인들 이 초콜릿 복근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여러분들 금식하고 뱃살 빠지면 이 왕자 다 나와요. 다 나와. 지금 우리가 너무 먹어버리고 금식 안 해가지고 이 왕자가 다 가려버리고 살로 가려버려. 내가 이번에 12kg 빠지고 나니까 거울을 보고 나 깜짝 놀랐어. 여기 왕자가 써져 있더란 말이에요. 왕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배에다가 왕자를 다 새겨 주셨군. 저희 우리 청년이요 여기 청년도 금식 좀 해버려. 그 왕자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할 때까지 응답 안 줘요. 우리 강남 금식 기도는 나는 다른 기도원보다도 금식 기도원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는 항상 연말에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한 주씩 금식하면서 연말에 한 해 목회를 결산하고 새해 목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치유하는 교회 담임한 뒤로는 강화에 있는 갈멜산 금식 기도는 가까우니까 가고 시간 있으면 여기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오시오. 얼마나 이렇게 시설 좋고 경치 좋고 공기 맑고 이 영성이 충만한 금식 기도원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왔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금식에 응답하셔서 모든 질병도 치료받고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정말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공대에 나와서 그런지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왜 이때 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때 이 사건을 터뜨리셨으면 늘 여쭤보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뜻없이 아멘 했을 것이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 뭡니까? 그렇죠.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죄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거꾸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또 베드로 사도가 받아 적다가 졸아버린 거 아니요? 이런 의혹까지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것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했어요. 시카고 한인연합장로를 담임하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도 담임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전쟁터 제일 전방에 적군의 포화가 쏟아질 때 혼자 다 보내준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힘든 거예요.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의 상처 주는 말,
그 목사의 진심을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들, 그것이요, 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진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내가 대신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워낙 참 점잖고 희생적이어서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고통 중에 목회하고 계실 거예요. 목사의 진심은요, 우리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상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고 잘 되면은 주의 종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내가 복 받은 것처럼 기쁜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 잘 되면 기뻐하는 것과 같고 선생님이 제자들 잘 되면 기뻐하는 것처럼요, 주의 종들도 양떼들이 복 받고 잘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을 모르고 목사님이 저 말씀하시냐, 왜 저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것도요, 당신만 알고 비밀로 하고 들으라고 그 소리까지 전해져 버려요. 그 소리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 없는, 그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유일하게 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새벽제단. 새벽제단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 집사들이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장로들이 저렇게 대적하고 달렸던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께서 저를 깨우쳐준 음성을 들려주세요. 김 목사는 왜 교회 문제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하시면서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는 너의 기도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암송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시라니까요. 예, 그래야 덜 졸릴 것이요. 아이, 묵상 기도하시오. 그래가지고요, 그날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 그 부인들, 그 자식 새끼들까지 다 이름을 들먹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인간들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나서 주일날 딱 마주친대요. 그 인간들이 저기서 나타나면 옛날에는요, 못 본 척하고 연문으로 싹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마주치면 상처의 감정이 확 되살아나니까. 그런데 한 주간 내내 그 인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딱 마주치니까요, 저도 모르게요, 발걸음 그쪽을 향해 가버려요. 제가 먼저 반갑다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해줘도 안 변한 인간들은 안 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괴롭히는 은사를 타고난 사람들, 아주 사명을 가지고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 목숨 걸고 달렸더니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목사지만서도 낙심하고요,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사랑해줘도 안 되네, 이렇게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저를 영적으로 살려낸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항상 목양실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시편을 읽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은 저는 시편을 고난 속의 승리의 찬양시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은 은혜는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서였어요. 여러분들 마음 괴롭고 힘들 때 꼭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심정 거기에 그대로 나와요. 막 읽다 보면 저 원수를 멸하소서 하면 저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와버려요. 저로 하여금 눈멀게 하시고 구덩이에 빠뜨리시며 하면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버려요. 어쩌면 제 심정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시편 109편을 읽을 차례였어요. 시편 109편은 다윗이 자기는 사랑하지만 계속 대적이 오는 원수들을 향해서 고백한 시예요. 그런데 1절부터 있는데 4절에 눈길이 머무는, 거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할 뿐이라. 오마, 확실히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영성이 너무 깊어버려요. 아, 여기 떠버렸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이 방송실이 대단한 이 분이요. 누가 계시오? 목회자가 계시오? 아니요. 평신도. 저 금방 떠버려요. 저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와서 쏟아져. 주님이 어떻게 제 심정을 그렇게 잘 아시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냐. 그래서 난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새벽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날부터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1년, 2년, 3년, 4년 박사학위를 받고 장로의 신학대학원 우리 은사 교수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라 해서 당에다 사임서를 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우리는 사임서 못 받으니까 목사님 정 돌아가고 싶으면 재직회 허락 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임시 재직회를 소집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주의종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꼭 계셔서 이 1000명의 목회로 해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막 붙잡아. 그런데 뜻밖에도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제 마음에 상처도 그 인간들이 손을 들더니 하는 말이요,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참 많이 힘들겠는데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차라리 그동안 힘이 되어줬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붙잡는 것은 뿌리치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붙잡으니까요 뿌리치기가 더 힘들어 버려요. 막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을 것 같으면 진작 잘해줄 것이지 이제 와서 붙잡으면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재직들의 만류를 뿌리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1년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놓으시면, 저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면 제가 여기서 뼈를 묻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한국으로 강권하시면 그때는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심정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1년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도 계속 저의 마음은 이 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재직회를 모여서 제가 아무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27년 전에 시카고를 떠나왔어요.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줬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다가 나중에 떠나올 때 오헤어 공항에 나와서 눈물 흘리던 그 교회들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 도저히 저 인간들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으니까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셔서 저 원수 같은 인간들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은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치유받고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시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일생을 불행과 고통 속에 몰고 가도 내가 저 인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는가? 내가 저 인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하겠는가? 내가 저 인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누가 저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는가? 어느 순간에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했어요. 이웃집 아저씨의 아줌마들이 여러분 가슴에 못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가슴에 못질하는 거예요. 이웃집 자식들이 여러분 속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
시족들이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금식기도원에서 은혜롭게 기도하고 말씀 받고 집에 가보십시오. 그 왼수들이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예요. 혼자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한 맺힌 아멘이야.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저렇게 아멘 소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이 악슨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간절히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요, 로마서 5장 5절에 약속한 바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 사랑 간구할 때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십자가 사랑 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가보시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주고 피눈물 흘리게 하고 일생을 불행과 고통 속에 몰고 갔던 인간들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저 인간 만나게 했는지, 왜 이 집구석에 시집 오게 했는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인간들이 여러분 안 만났으면 다 폐인돼 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집구석에 시집 안 갔으면 그 집안은 다 폐가가 돼 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꼭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가야 선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최초의 선교지는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증거하고 있는 바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아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언젠가는 우리의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다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에요. 스튜어드라고 해가지고 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불러가시면 우리는 그날로 세상 떠나야 돼요. 건강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건강 걷어가시면 그날로 병들고 쓰러지는 거예요. 물질도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벌어서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걷어가면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불러가면 어떤 부모도 못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쓰시겠다면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놔야 돼. 그러면 나만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안 내놔요. 안 내놔. 주님 쓰시겠다는데도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안 내놔요. 그러면은요 더 이상의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로 재산 다 잃어버렸죠. 10자녀 한꺼번에 몰사당해버렸죠. 피부 종양 생겨서 건강 잃어버렸죠.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가정의 행복 다 깨져버렸죠. 친구들마저도 와서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냐고 정죄해버리죠. 욕과 같이 고난당한 사람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욥이 기사의 회생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욥기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라. 이 청지기 신앙이 욥을 다 갑절로 회복시켜 가지고 동서양의 제일 가는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한 청지자치 봉사하는 것이 절대 나 자신만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축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다 하는 생각으로 주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선한 청지기로 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장로님 권사님으로 사시면서 청지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기 땅끝마을 전라남도 해남군 하원면 장충리 244번지 그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던지요. 우리 아버지는 이 소학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금슬이 좋다고 자식만 9명을 낳아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또 한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또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밤에 TV도 없고 할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자 9명을 낳았는데 옛날만 해도 전염병이 한 번씩 덮쳐버려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전염병이 겹쳐버리면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대로 세상 떠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위로 두 형님이 세상 떠나고 우리 아버지는 이 구남매 자동 장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도회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직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목포로 무안으로 일자를 찾아 나선 거예요. 해방 직후에 다 어려운데 무슨 일자리가 있겠어요. 며칠씩 굶고 오갈 데가 없는데 무안 읍내에 이르렀는데 녹십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기 들어가면 도움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들어간 거예요. 그곳이 당시 무안군에 하나밖에 없었던 성모의원이라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원장선생님 붙잡고 저기 땅끝마을 산골에서 하는데 오갈 데가 없는데 하여튼 숙식만 제공해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선생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빼짝 많은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 사정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기거하면서 허드렛 일 도우라고 하더라고요. 단 나를 따라서 교회는 나가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무안군에서 제일 큰 무안읍교회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에요. 그 장로님 네 분을 만난 것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받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따라 나갔대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갔다 오면 다 마당 쓸고, 여러분 병원에서 제일 굳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수술하고 나면 수술 때 피고로 낭자한 거 다 쓸고 닦고 소독하고, 솜, 꺼주, 붕대 처치하고, 또 수술복 소독하고 세탁하고, 또 수술실 청소하고 소독하고. 원장 선생님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버려요. 사람이 착하죠, 성실하죠, 열심히 있죠, 책임감 강하죠, 인물 받쳐주죠. 저를 보면 아시겠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인물이 더 좋으십니다. 그래가지고 허드렛 일 시키기가 안 돼서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수련한 사람들이 의사고시를 봐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학 전문학교가 생기니까 그 시험이 폐지돼버려요.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시험이 오늘날로 말하면 약사고시, 이 약대가 없기 때문에요, 이 약종상 면허시험이라고 해서 보는데 책을 사다 주면서 이거 공부해가지고 약종상 면허시험 준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공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말씀 붙잡고 공부하라고. 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도 후히 주시고 꿀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하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합격해야 저기 산골에 있는 부모 형제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약종상 면허 시험을 보는데 전라남도에서 18명 뽑는데 2,000명이 왔대요. 100대 1이 넘는 게. 그냥 기도하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험표 발표할 때 가서 보니까 수험 번호가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아이고, 믿음도 좋으시오. 다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더래요. 이제 우리 부모 형제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안으로 내려왔더니 원장 선생님이 축하한다 하면서, 여기 무안군에는 약방이 있으니까 그 인근 나주군에다 약방을 차리자고 하시면서, 자네가 무슨 돈이 있는가, 내가 약값 대줄 테니까 자네가 나중에 돈 벌면 갚든지 그것은 자네가 알아서 하소. 그래. 얼마나 고마운 장로님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큰절 올리면서 장로님 권사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 나주에 가서 약방을 차리면서 그동안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약방 이름을 영생당 약방이라고. 이름 잘 지었죠? 영생한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 버리죠. 그리고 교회가 없으니까 강주에 가서 전도사님 모시다가 저희 고향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각 집사로서 교회를 생기면 약방 문 닫아놓고 가서 교회를 하고, 교회를 끝나고 와서 약방 문 여는데도 약방이 날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무안에 있는 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긴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무안에 시간 내서 내려오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일 다 끝나고 문 닫고 무안에 갔더니 원장 선생님 네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큰절을 올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자네 우리 큰딸 인순이 알제 그러시더래요. 아다마다요. 광주에 그 미션 스쿨인 수피아 요고 다녔는데 방학 때가 되면 학다리역에 가서 이렇게 자전거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렸는데 우리 큰딸 인순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묻더래요. 그래서 평소에 마음에 느낀 대로 큰 따님처럼 마음씨 착하고 효성 두텁고 신앙심 깊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리따운 따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우리 큰딸 인순이를 맡아주지 않겠는가 하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뒤로 넘어갈 뻔했대.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만석군 대지주의 집안, 우리는 산골에 찢어지게 하나는 빈농의 집안. 거기는 이 아버지 때부터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믿은 장로님 권사님 가죠. 우리는 산속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속 가죠. 거기는 의사 집안, 우리는 그 밑에서 조수하는 이 조수 집안. 이게 상대가 되냐 이 말이야. 그래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기해가지고 황공무지로소이다 관두시지 마시옵소서. 그 따님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 바로 저예요. 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시자마자 저기 산골에 있는 부모 형제들 전부 모셔다 강주에다 살림집을 차려주고 동생들한테 너희들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 형이 뒷바라지 할 때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거다. 그날로 우리 집안이 복음화가 돼버려. 그래서 아버지 형제 밑으로 장로님이 7분이 나오고요, 권사님이 12분이 나오고요, 목사인 저까지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집사예요. 집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은혜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의 발을 디디니까 작은 아버지, 고모 다 의사, 약사, 간호사, 우리 오남매 형제들도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가정이고 저만 목사 됐어. 그러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복을 받았냐. 우리 집안이 무슨 머리가 뛰어난 집안도 아니고 무슨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무슨 뼈대가 있는 집안도, 뼈대라고 속뼈밖에 없어. 속뼈밖에. 근데 어떻게 그 복을 받았냐, 이걸 간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가훈은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었는데,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요 세 가훈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 빠져서는 안 된다. 저는 주의종 되기 전부터 새벽 기도만 못 나갔지 나머지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의 통로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부터 모범을 보이고 우리 자식들도요, 주의종 안 된 자식들도 전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말고 소득의 11조 온전히 들어. 제가요, 작년 재작년에 부총회장 나가면서 우리 당회가 만장일치로 부총회장 이렇게 추대해 주셔서, 저는 교회 헌금 가지고 선거하는 거 싫어해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러면 저 퇴직금 값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20여 년 한 게 1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총회 봉사할 수 있도록 계좌를 하나 오픈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합하면 4억 아니요. 제일 먼저 11조부터 뗐어요. 4천만 원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3억 6천만 원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원하면 부총회장 되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그렇기도 했어요. 보통 요즘에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 보면은요 1, 20억 들어버려요. 그렇게 많이 돈들을 써요. 그런데 나는 3억 5천만 원 이것밖에 없으니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3억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선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아니 세상에, 저는 강남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강남 지역이야 제일 경쟁이 센데요. 근데 한 10명 정도가 하마평에 오르더니 한 명도 등록을 안 해버려요. 그래 저 혼자 단독 후보 돼버렸어요. 그런 돈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 돈이 남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 1, 20억 쓰고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3억 5천도 다 못 쓰고 출판 감사예배 드린 것만 돈 나가고 또 조금 어디 저 선교 대회 무슨 동문회 도와달라면 조금 보내주고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 주시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려면 철저히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아파트 보통 월급 11조를 내면서 아파트 팔고 이 시세 차익 생기고 이 부동산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 생기고 증권하고 가상화폐 해가지고 이 몇억 몇십억 번 것은 11조 다 도둑질 해버려요. 거기서 복의 문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으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천배나 만배나 갚아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고향교회가 한 200여 명 모이는 읍단위 교회인데도 어려운 교인들, 우리 부모님이 선임 장로 권사로서 다 도와줬어요. 양떼들 쌀이 없다면 쌀 팔아주고 애들 등록금 없다면 등록금 내주고 남편 수술비 없다면 수술비 내주고 또 사고 치면 보상금 내주고 그렇게 양떼들 섬기는 것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의 종도 잘 섬겼어요. 우리 어렸을 때 5, 60년 전에요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미제과자, 중국빵, 일본 모나카 이런 것은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남대문 시장 수입 상품 코너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복을 받아가지고
이 저희 고향 인근에 있는 군들 전부 약 도매어 버렸어요. 서울에 있는 제약회사나 강주에 있는 도매상에서 그런 선물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제일 값비싸고 진귀하고 맛있는 거 절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 안 줬어요. 다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싸주면서 어시가 이거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라 하고 주의종 섞였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제일 미운 사람이 목사였어요. 그냥 맛있는 거 다 뺏어 먹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거 다 전해줬겠어요? 많이 띄어 먹기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천국 가서 이 설교 듣고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이 이 바나나 소스 내려온 거 한 다발 냄새가 펄펄 나는데 어떻게 이걸 다 갖다 맞추냔 말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면서 띄어 먹을 연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제가 머리가 뛰어났는가, 머리가 밀어나면 도둑질도 못 하겠습니다. 제가 꼭 양쪽 2개씩만 띄었어요. 3개씩 떼려 하니까 너무 슬림해져 버려요. 2개씩만 띄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뗀 자국을 처리하는 게 그게 기술이에요. 우리 청년, 그 뗀 자국을 어떻게 처리해야 그것이 들키지 않고 떼어먹을 수 있겠어? 우리 청년은 순수해가지고 도둑질하기 힘들겠구만. 내가 초등학생인데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요? 그걸 가져와서 풀밭에 가서 옆구리를 비벼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도색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오렌지는 개수로 처리. 5개 주면 2개는 숨겨놓고 3개만 갖다 주고 오면서 2개 까먹는 거예요. 제일 띄어먹기 어려운 게 뭐냐? 파인애플이에요. 건들면 물새버려요. 그래서 못 띄어먹는 날은 대신 목사 욕 엄청나게 하고 다녔어요. 혼자 다 처먹고 뱉어져 뒤져버려라. 내가 목사 욕하다가 목사 돼서 이 고생하는 사람.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양떼들이나 주의 종을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 오남매 자손들이 다 받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여요. 이 오남매니까 내간에 하면 생일날 모이면 10번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추도에 대해서 12번 아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면 내가 꼭 이제 다 장로, 권사, 목사 됐지만은 제가 그래요. 우리가 서울까지 와서 저기 강남 목동 저만 하곡동서 사요. 교회가 하곡동에 있으니 어디 가겠어. 우리가 이렇게 저기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복받고 잘 살겠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2번째는 우리 부모님의 봉사의 축복이라. 우리가 그 봉사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복을 누릴 거라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도 결국에는 하늘을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떠나가시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사실 나는요, 다 고향 정리하고 오셔서 좀 유산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목사님 내가 모셨거든요. 다른 자식들은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가정이니까 다 나보다 잘 사니까 나라도 좀 띄워줄 줄 알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가실 때 아무것도 안 주고 가셔버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향 떠날 때 그 전날 그러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 와서 이 타향에 와서 50여 년 이 약방하면서 지금까지 부모님 모시고 동생들 다 뒷바라지하고 우리 오남매 자식들 잘 컸는데 여기서 더 건져할 것 어디 컸어? 이건 주님한테 바치고 갑시다 그러더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은요 정말 청지기적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식들의 물질의 유산은 안 남겨주지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평생을 깨어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면서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잘 섬기고 그리고 선한 청지까지 살다가 시신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다 기증해가지고 둘째 날 되니까 그 시신도 모시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딸에게도 그랬어요. 목사 사모지만 저희 딸에게도 아빠가 네 공부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 하지만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떠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랬어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6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요, 이제는 부모님 배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내가 천국 문 앞에서 우리 부모님 뵈면 뭐라고 말할까,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돼.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이 10년 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소년 덕수가 저기 함경남도 흥남에서 미국 빅토리호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올 때요, 막내 동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곳에 남으면서 덕수한테 그래요. 다시 못 만나면 네가 어머니 평생 모시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면서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 덕수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부탁한다 하고 정말 이별하고 떠나오게 돼요. 영영 아버지를 못 만났어요. 덕수는 아버지 헤어질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꽃부인네 집 양품점 하면서요, 사실 자기의 꿈은요, 해양대학교 가서 선장되는 게 꿈이었어요. 자기 꿈을 다 포기를 해요. 그리고 어머니 평생 모시고 또 남동생이 서울대 갔는데 등록금 목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독일 탄광에 가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그 목돈을 구해서 동생 학자금 다 뒷바라지. 그리고 여동생 결혼한다는데 혼수 자금이 없으니까 또 월남전에 가서 거기서 목돈 벌어와서 또 동생 결혼식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덕수도 하얀 머리에 노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니 모시고 동생네 가족들 전부 모여서 잔치하는 날, 혼자만 이렇게 방에서 나와서 옆방으로 가요. 가서 거기서 아버지 영정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덕수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나 잘했지. 그래요. 아버지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 잘했지 않냐. 근데 그 다음 고백이요, 저를 울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덕수가 그럽니다. 아버지, 근데 나 억수로 힘들었대. 그래서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가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꿈을 희생해 가면서 어머니 평생 모시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아버지, 근데 나 억수로 힘들었대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우리 주님과 앞서가신 부모님 만나면 꼭 그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 또 아버지 어머니 저 잘했죠. 근데 지금까지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그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평생을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온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가슴으로 만져주시면서 그렇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천국 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과 앞서가신 우리 부모 형제 반갑게 만나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점점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문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부모 형제 반갑게 만나서
지난날에 가슴 아프고 눈물 겪고 힘들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응답을 이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체험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